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도로서 해야 될 우리의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보통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의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저녁 늦게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면서 매일 그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의무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때 은혜가 나한테 충만하게 임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은 그 자리 피해버리고, 은혜가 있으면은 예배드리고, 은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그 성도로서의 자세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더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걸 잘 기억해요.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는 기도생활, 11조, 교회 정책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성도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성도를 훈련시키는데 그냥 온 열정을 다 쏟는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잘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훈련해 나가고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섬기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평생을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시고 여기 오셔서 노년을 보내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이분들이 감사헌금을 안 해요. 11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르치고 있대요. 그 은퇴해서 모시는 그 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가 볼 때도 이 의무감이라고 하지만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르쳐야지만 된다는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무감은
부담스럽습니다. 그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주는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사실은 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회를 잘 섬겨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례이죠. 월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의무감이라도 마지막에는 있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 가다 보면은 사람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그 자리 피할까요? 그냥 농땡이 치면서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의무감이라도 있으면 교회가 잘 돌아간다.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셔서 또 사명감이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365일 사명감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육자인 저희들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자,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각양각색으로 다가오죠. 저는 교회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제대로 잘 섬기고 하는 이 십자가.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왜 자녀의 십자가가 왜 없겠어요? 목사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잘 큰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런저런 말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의무감이라도 내가 갖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견뎌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많은 상황을 첫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돼. 이건 이제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얼큰이 잘 됐다. 내가 빨리 가서 십자가 지고 빨리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현장 앞에 가서는 머뭇머뭇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진액을 짜내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무겁거든요. 힘들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기 싫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이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러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감 그리고 의무감 이런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게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교육자들도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사명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를, 성도를 훈련시키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을 각각 하다가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시스템으로 잘 정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계획만 하고 그냥 성도들에게 이야기만 하면 뭔가 착착착착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끌고 나가려면 앞에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든지 몰라. 이게 끄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냥 금방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금방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다음에 할게요. 안 할게요. 뭐 부담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을 끌고 나가고 또 설득시키고 또 하게 하려고 하는 건 무척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사명감, 그리고 이 사명감이 점점 없어지려고 할 때 의무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볼 때 참 고생한다, 고생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힘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인 교육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열매를 먹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런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합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어조로 말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그 물에 빠지지 말고 이리 오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가서 이 사람아,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러면서 막 꾸짖으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것, 이렇게 나오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주님, 그 못하러 그 십자가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뭐 죽으려고 왜 이렇게 그래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을 꼭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캐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서 감당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을 사단이 방해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십자가 앞에 사단은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이거 할 수만 있으면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려놓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여기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국방에 뭐 납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좋을 때 하나요? 나쁠 때 하나요? 좋든지 나쁘든지 하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러한 사명, 이러한 십자가는 지고 나가야지만 돼. 감당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들어와서 네가 왜 꼭 이걸 해야 돼? 네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사람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안 옵니다.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뭐 이게 십자가인지 뭔지 사명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 사명이지, 내가 기도의 자리가 여기 있지, 그래도 내가 예배의 사명, 이거 의무감이라도 지켜야지 라고 할 때 사단이 들어와서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기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캐내야 될 것은 이 사단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공격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 개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실은 저 옆 동네에서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내가 그 일을 듣고 바라볼 때 어느 때는 근심으로 보지만은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어느 때는 재미로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나에게로 공격의 화살이 돌려진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이거를 사탄이 조정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무가 은혜의 자리를 대신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 무겁더라도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다 보면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공격의 방해, 우리가 알고도 넘어지고 알고도 져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2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7절 같이 해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흰 보좌 심판이 나오고 생명책이 나오고 또 다른 책이 나와요. 책이 두 권이 나와요. 흰 보좌 심판은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 인류 심판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책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책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무감으로 힘들며 눈물로 이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록을 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오늘 말씀도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상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급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저 천국에서 받아야 될 상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시든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 2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피한다.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군인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근데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전쟁에 임하고 적군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 뭐 그런 동료의 말이거든요. 이제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남편의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경제의 십자가 너무 가정에서 그냥 버거워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그렇다고 그 십자가 없어집니까? 안 해요. 어떤 무슨 정말 천하의 결단을 하고 내가 그 남편과 갈라서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도 여러분 또 다른 십자가 생긴다니까요. 이거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천안중앙교회에서 8년 정도를 어간했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코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싸움을 하더라도 아무리 제 코를 때려도 코피가 안 나요. 코피를 안 흘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요, 일을 하다가 코피를 몇 번 흘렸는지 몰라요. 10시 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요. 365일 긴장해요.
그리고 월요일에 좀 쉬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전화 걸어서 신방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그 옷 차려입고 아이들 아빠하고 아빠하면서 못 나가게 해요. 그럼 그 떼어놓고 또 이제 교회로다가 달려갑니다. 새벽에 365일 봉고차 가지고서 새벽에 성도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아주 희한한 걸 시키더라고요. 저한테 주차 딱지 붙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시내이기 때문에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차를 파킹하고 장을 보러 가요. 그런데 1시간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대놓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붙이래요, 가서요. 그럼 주차 딱지를 제가 붙여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느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는 꼭 확인을 하고 왜 안 붙였느냐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차 딱지 붙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항의를 해요. 교육자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안 들어와요. 거기는 시내 한복판이라 저기 있죠, 그 분신 이렇게 새기고 한 그런 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놈이 주차 딱지 내 차에 붙였냐고. 그러면 다른 교육자들이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저 쳐다보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가서 또 막 해결하고,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멱살 잡습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근데 그거 이제 제가 다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인격적인 그런 모멸감도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천안을 향해서는 내가 오줌도 안 눈다. 그런 이제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받은 그 훈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보따리 싸들고 뛰쳐나가려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는 박수 받을 때 나간다. 박수 받을 때 내가 일어나서 그때 내가 나간다. 그래, 이를 악물고 그냥 혼자 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선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 선임 목사님이 얼마나 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100점짜리 부교육자 그래도 그 분위기입니다. 거기는 사모들도 군기를 잡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 밑에 층에 있다가 어디 놀러 가지, 그 사택이요, 그 목사님들이 다 여기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선임 목사, 아니 우리 집 위인데 선임 목사 사택이 큰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예요. 한 15평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하수구 냄새도 올라오고, 근데 한마디 불평 없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어디 낮에 좀 나가려고 뜰컥하면은 그 사모가 있다가 왜 다른 집에 놀러 가냐고. 다른 목사 사모하고 말도 못 섞게 하는 거예요. 군기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별 것을 다 얘기하네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꼬박아가지고, 저 친구 이렇다 저렇다. 그럼 또 담임 목사님이 귀가 얇아서요. 그 이순 목사님이 녹음되나 모르겠네, 이것도. 귀가 얇아서 그날 아침에 보면은 막 그냥 저에게 얼마나 해대는지, 그럼 저는 눈치가 빠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되는구나.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 좋다, 한번 해보자. 나는 내가 여기서 이긴다, 승리한다. 나는 절대로 박수 받기 전에는 내가 안 나간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만다. 다 좋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교육자들 출신에서 많이 있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제일 그래도 크게 사용하시고, 제일 그래도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그래도 은퇴하고 끝까지 제가 돌보고 찾아보는 목사는 저 하나뿐이 없어요. 그때 이순 목사님이 그거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힘들어도 지느냐?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각자에게 다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그거 무겁다, 힘들다, 구차하다, 치사하다, 그래서 이거 내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려놓고 그래야 한다면 또 다른 십자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은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의무감으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우리 주님 기록해 놓으신다네요. 여러분들의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탈진이 오고 우리 교육자들도 사명의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때 있는데 그렇다 그런 시간이다 할지라도 의무감이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무감이라도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넉넉하게 걸어가는 오보말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